로 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명화 최후의 만찬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오늘 소개하는데요. 본문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아시는 그 순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깊은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행동은 흔하지 않지요. 마치 회사 회식 후에 사장님이 직장 대리의 신발을 꺼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의 상황적인 부분을 보면 더 이 일이 얼마나 파격적인 행동이었느냐, 쉽지 않은 행동이었느냐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시대의 신발의 형태는 샌들과 같았다고 합니다. 가죽끈으로 발목까지 묶어서 고정을 시키고 바닥에는 평평한 가죽 창이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신발이었죠. 그리고 그 시대의 도로는 지금과 같은 아스팔트 도로도 아니었습니다. 잘 되어 있어야 돌로 되어진 도로, 혹은 흙바닥이 바로 그 시대의 도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샌들에 흙먼지가 묻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고, 그 발을 만지고 그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천하고 보잘것없는 일, 바로 그것이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행동하신 뜻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 형식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8절을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본문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겸손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다른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원하는 겸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살펴보니 humility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humus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humus라는 단어가 흙을 뜻합니다. 흙은 생각해보면 참으로 겸손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하는 모든 일에 묵묵히 순응하는 것이 흙이라는 존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갈리면 갈리고, 그리고 물을 주면 머금고, 그리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흙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무슨 이따വും 물을 주는 거냐, 나는 이 씨앗을 품기 싫다, 그만 가라라, 이런 표현하지 않죠. 흙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결과로 도출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겸손한 존재, 철저히 주인의 뜻을 따르기에 겸손이라는 단어에 그 유래가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휴무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휴먼, 사람입니다. 이는 곧 인간과 흙은 같은 존재, 곧 겸손을 본질로 삼아야 하는 존재가 인간임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은 더 명확해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흙은 원어적으로 흙은 겸손을 나타내는데 성경을 보니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흙과 같은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괜히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저 잘 못해요. 일 잘하죠? 저 잘 못해요. 그래놓고 일 완전 잘하고. 이거 좀 해주실 수 있죠? 저 일은 안 먹어도 돼요. 속은 되게 먹고 싶고.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는 겸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함께 겸손을 생각한다면 제가 방금 앞에서 언급한 이 겸손이라는 의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의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흙과 같은 삶이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흙이 개척자의 의도대로 맡겨버리고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힘 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베드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본문 8절 상반부를 보시면 이렇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펄쩍 뛰는 겁니다.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다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이거는 욕먹을 일입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내 발은 절대로 안 된다. 결단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하반부를 한 번 더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겸손을 내 앞에서 떨고 있는 거니? 세상이 이야기하는 겸손을 지금 내 앞에서 보이는 거니? 그런 겸손을 찾는다면 나는 이제 너와 볼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너가 지금 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어찌 세상의 것을 언급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자신을 낮추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겸손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겸손 떠는 거 지금 나하고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제서야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세상적 겸손으로 보면 뭐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게 되지만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차린 베드로는 발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닦아주시고 여기도 닦아주시고 여기도 닦아주십시오. 내 모든 걸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처음에도 겸손했고 나중에도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인 이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발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내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발뿐만 아니라 여기도 닦아주시고 여기도 닦아주셔도 됩니다라고 내어놓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겸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의 적임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셨어요. 그러나 모세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떠한 겸손을 나타내죠? 세상적인 겸손을 나타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몇 번이고 거절해요. 말이 둔하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실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보다 애굽의 문화와 상황, 애굽 사람과의 대화에 능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화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세상적 겸손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실행할 때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신다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지팡이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인간적인 겸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겸손이 은혜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왜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한다면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겸손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경적 겸손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일하는 가운데, 나의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겸손도 필요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갔더니 목사님이 성경적 겸손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막 막대 먹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겸손은 없애자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겸손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믿는 자로서 흙과 같은 겸손, 휴무스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간직되어져야 합니다. 겸손은 단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주님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의 모습이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또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세상적 겸손에 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흙과 같은 겸손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의 마음을 가득 담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활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겸손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포기나 패배가 아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며 기적이 시작되는 그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미라클 700 사역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우리 교회 모두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신종교회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보내고 선교 가운데 나아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기적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선교를 준비하는 많은 팀들이 함께 하시며 또 기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의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보자의 자리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